아주 먼 옛날 인도 영치산의 어느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영리하다고 소문난 수보리라는 수행자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몇 년을 걸려 깨닫는 어려운 가르침도 단번에 알아차리는 명석한 머리를 가졌고 성품 또한 온화에 많은 이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보리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오히려 삶의 의미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를 괴롭힌 것은 바로 세상 모든 것은 비어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수보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애써 모은 재산도 심지어 나라는 존재조차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것이라면 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꽃이 피어도 어차피 질 텐데라며 외면했고 밥을 먹으면서도 결국 사라질 것인데라며 허무해했습니다. 똑똑했던 수보리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차가운 생각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눈동자에서는 생기가 사라졌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시들어갔습니다. 참다 못한 수보리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모든 것이 비어있다면 왜 살아야 합니까? 수행은 해서 무엇하고 사랑은 해서 무엇합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곁에 핀 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습니다. 부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수보리야, 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저 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냐? 공이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다는 자유의 다른 이름이란다. 이 한마디는 수보리의 머리를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텅 비어있다는 말을 아무 가치 없다는 뜻으로 잘못 읽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수보리는 허무의 늪에서 걸어나와 집착 없이 세상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수보리처럼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소중한 것들이 변해가는 게 두려울 때가 있지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수보리가 부처님과 함께 풀어갔던 삶의 진짜 비밀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수보리와 함께 이 신비로운 여행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어있기에 오히려 세상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마법 속으로 말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내 모습이 좀 별로네라거나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는 존재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를 지키기 위해 마음속에 아주 높고 단단한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내 생각, 내 물건, 내 자존심, 내 방식. 우리는 이 성벽 안에 갇혀서 남들이 조금이라도 벽을 건드리면 화를 내고 벽이 무너질까봐 매일매일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의 주인공은 오직 나 하나뿐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는 성벽이 높고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괴로워집니다. 성벽 안의 세상은 너무나 좁기 때문입니다. 수보리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 똑똑하고 완벽한 수행자라는 나의 성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맞고 남은 틀리다는 생각, 내 지식이 정답이라는 고집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은 모두 나라는 성벽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끼는 물건은 언젠가 망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나라는 고집이 강할수록 세상과의 충돌은 더 아프고 잦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수보리야, 내가 그토록 지키려 애쓰는 그 나라는 성벽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수보리는 깜짝 놀라 성벽의 기초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벽은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라 수많은 인형과 조건들이 잠시 모여서 만든 구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음식과 공기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생각은 자라온 환경과 교육으로 빚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배우는 언어가 다 사라진다면 순수한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알맹이가 남을까요? 사실 나는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만들어진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달은 하늘에 있고 물은 흐르는데 그 중간에 잠시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일 뿐이었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수보리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라고 부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성벽이 사라지니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사라졌고 성벽 밖으로 나와 탁 트인 들판을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 무거운 나라는 성벽을 조금씩 헐어내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이래야 해라는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찾아옵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좁은 성벽 안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요? 아니면 끝없는 들판의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요? 그 선택의 열쇠는 바로 당신의 손등이 아닌 손바닥에 있습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순간 여행은 시작됩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꽃 한 송이가 너무 예뻐서 꺾고 오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새로 산 최신형 휴대폰이나 아끼는 자동차의 작은 흠집이라도 날까봐 가슴 졸인 적은요? 우리 삶은 이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집, 남들에게 인정받는 명예, 그리고 힘들게 모은 재산까지.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내 곁에 영원히 머물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예쁜 꽃을 화분에 옮겨 심으면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박제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풍경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수보리 역시 한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처님, 공이라는 것이 세상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뜻이라면 제가 정성껏 올린 공약물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따뜻한 대화도 결국 다 의미 없는 헛것인가요? 수보리는 소중한 것들이 언젠가 사라질 환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변해갈 때, 건강했던 몸에 병이 들 때, 공들여 쌓아온 성과가 물거품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영원히 내 곁에 있어 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변화라는 자연의 섭리와 부딪힐 때, 그 틈새에서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라납니다. 우리는 변하는 세상을 원망하며 사라져가는 것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곤 합니다. 그때 부처님은 말없이 뜰에 핀 꽃을 가리키며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저 꽃이 내일이면 시들어 떨어질 것을 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저 꽃이 가짜가 되는 것이냐? 수보리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내일이면 사라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기와 눈부신 색깔은 분명히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맞다. 공은 없다는 허무가 아니라 고정된 것이 없다는 변화의 원리란다. 꽃이 영원히 피어만 있다면 그것은 조화와 다를 바 없지 않겠느냐? 지기 때문에 피는 것이 귀하고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눈물겹게 소중한 것이란다. 우리가 아끼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오늘 더 사랑할 수 있고 내 것이 아니기에
더 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소유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사물의 진짜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대하는 법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 창고에 가두려 애쓰지 마세요.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물은 빠져나가고 손에는 갈증만 남지만 흐르는 강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공의 지혜는 어차피 없어질 테니 사랑하지 마라가 아니라 영원하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뜨거운 격려입니다. 내 곁의 인연들을 내 소유물이 아닌 잠시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떠나갈 때도 우리는 미소 지으며 보내줄 수 있습니다. 쥐고 있던 손을 가볍게 펴는 순간 당신의 손바닥에는 집착 대신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자유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새 옷을 샀을 때의 설렘, 승진했을 때의 짜릿함, 혹은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은 안타깝게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 다른 더 좋은 것,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입술을 축입니다. 마치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만 하는 걸까요? 수보리 역시 한때는 완벽한 수행을 통해 거대한 깨달음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더 많은 지식을 채우고 더 깊은 산매에 들어서 남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손에 쥐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고 조금이라도 수행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습은 현대인의 삶과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펙을 쌓고 통장 잔고를 늘리고 소셜미디어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진을 올리며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그릇은 참 묘합니다. 겉모양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내용물을 꽉 채울수록 그 무게 때문에 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이 마음의 바닥을 뚫어버린 것이죠. 결국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채워도 공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답답해하던 수보리에게 부처님은 방 안의 찻잔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이 찻잔이 쓸모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안이 비어 있어서 차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릇의 가치는 흙으로 빚은 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비어 있음에 있단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진리나 평화가 들어설 자리가 없단다.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은 사실 무언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채워야 한다는 욕심의 찌꺼기들이 마음의 빈 공간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답답함입니다. 공의 지혜는 마음의 그릇에 든 오물들을 비워내어 본래의 맑고 깨끗한 빈 공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우고 나면 역설적으로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이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제 우리는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즐거움을 알아갈 차례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가난한 삶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들의 내 것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걱정과 욕심 중 딱 하나만 밖으로 내보내보세요. 반드시 이만큼은 가져야 해라는 마음을 비우면 신기하게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라는 잔잔한 만족감이 차오릅니다. 꽉 찬 그릇은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비어있는 그릇은 우주 전체를 담고도 남습니다. 당신의 마음 그릇을 가볍게 비워보세요. 비로소 당신의 삶은 허기가 아닌 생동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람 관계라고 답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소중한 친구, 혹은 매일 마주하는 직장 동료들까지. 우리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기를 바라면서도 내가 정해놓은 상대방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부딪히며 서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서운함이나 저 사람은 왜 내 맘 같지 않을까? 라는 원망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고 싶고 내 곁에 영원히 묶어두고 싶은 관계의 집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수보리 역시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며 동료 수행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비난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자신이 아끼는 제자가 곁을 떠나려 하면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나라는 성벽이 단단했던 시절의 수보리는 타인을 나와 독립된 존재로 보기보다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사랑과 우정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내 마음의 틀에 맞춰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기대치라는 그물을 던져 상대를 가두고 그 그물에서 벗어나려 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꽉 쥐려 할수록 상대는 숨이 막혀 멀어지고 우리 손에는 상처 입은 자존심만 남게 됩니다. 관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 그 관계는 늘 불안하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하던 수보리에게 부처님은 허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저 넓은 하늘 아래 두 구름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을 보아라. 저들이 서로를 내 것이라 우기더냐? 수보리는 깨달았습니다. 구름은 바람이라는 인연이 닿으면 합쳐졌다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흩어질 뿐입니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듯이 너라는 존재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흐름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단단한 벽을 허물고 보면 우리는 사실 커다란 바다 위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두 개의 물결과 같습니다. 물결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은 바닷물인 것처럼 공의 눈으로 보면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됩니다. 상대를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흐르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순간 집착은 사라지고 깊은 이해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를 구속이 아닌 함께 추는 춤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히 홀로 서면서도 기꺼이 상대방의 손을 잡고 함께 걷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 역시 그만의 인연을 따라 흐르고 있을 뿐이니까요. 내가 있어 참 좋다라고 말하되 너는 꼭 이래야 해라는 꼬리표는 떼어내보세요. 비어있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커다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집착을 놓은 그 빈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유로운 사랑이 스며들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을 살지 못할까요? 오늘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혹시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후에 있을 회의를 걱정하거나 어제 친구에게 했던 실수담을 떠올리며 이불을 걷어차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 마음은 참 묘한 버릇이 있습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로 달려가 후회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로 미리 가서 불안해합니다. 정작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 이 순간은 주인 없는 빈집처럼 버려두고 말이죠. 수보리 역시 한때 시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더 열심히 수행하지 않았을까? 라는 과거의 후회와 나중에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미래의 걱정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공의 이치를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은 자꾸만 보이지 않는 시간의 줄에 묶여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의 강물에 손을 뻗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잡히지 않는 물결과 텅 빈 손바닥뿐입니다. 반대로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불행을 미리 가불해서 고민하느라 정작 오늘 누려야 할 행복을 다 써버리기도 합니다.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우리를 꽁꽁 묶어두고 있는 셈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냇가에서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저 흐르는 물 중에서 어제의 물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일 흐를 물은 지금 어디 있느냐? 수보리는 가만히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떠났고 내일 흐를 물은 지금은 그 실체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발목을 적시는 시원한 물살만이 진짜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시간 또한 공한 것이란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없으며 현재 또한 찰나마다 변하니 붙잡을 수 없단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통받는 과거와 미래가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자에 묶여 진짜 내 삶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시간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흐르는 과정으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과거를 반성하되 후회에 침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되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의 커피 향기를 온전히 맡고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할 뿐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인연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이라는 하얀 도화지에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칠하는 것뿐입니다. 어제의 짐을 내려놓고 내일의 걱정을 잠시 미뤄보세요. 마음을 지금이라는 닻에 고정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흔들림 없는 평화로 채워질 것입니다. 텅 빈 찰나 속에 모든 우주가 담겨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시간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어차피 다 공하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어차피 사라질 거라면 성공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겠네. 다 부질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아닐까? 수보리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밥을 먹는 것도 수행을 하는 것도 의미 없는 몸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향해 뻗었던 손을 거두고 비어있다는 말을 의미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며 차가운 냉소 속에 자신을 가두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공을 잘 실천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수보리의 모습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부질없다며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 대한 집착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니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도피와 같은 것이죠. 진정한 공은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목을 잡고 있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성공해야만 해, 실패하면 끝장이야라는 결과에 대한 강박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제야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공이라는 결과에 목을 매고 실패할까봐 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앉습니다. 결과라는 감옥에 갇혀 정작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보석을 놓치고 마는 셈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보리야, 비어있다는 것은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막힘없이 흐른다는 뜻이란다. 바람은 보이지 않고 붙잡을 수 없지만 온 세상을 구석구석 누비며 생명력을 전합니다. 공을 깨달은 자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얻을 이익에 집착하지 않기에 누구보다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결과가 내 뜻과 달라도 이 또한 흘러가는 인연이라며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고집이 없으니 남을 돕는 일에도 앞뒤를 재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인 어떤 결과에 마음을 묶어두지 않으면서도 지금 하는 일에는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몰입하는 삶입니다. 집착이라는 닻을 올린 배가 더 넓은 바다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처럼 마음을 비운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뜨겁고 역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공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과라는 짐을 내려놓았으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보라고 등을 떠밀어 줍니다. 꽃이 영원하기를 바라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소유하려 하지 마세요. 결과에 매이지 않고 걷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신의 삶을 다시 그려보세요. 실패는 더 이상 두려운 벽이 아니고 성공은 더 이상 오만해질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그 결과는 우주의 흐름에 맡겨버리는 당당함? 그것이 바로 공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활력이자 행복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수보리도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부처님의 곁에서 비어있음의 지혜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들은 스승의 얼굴에서 깊은 슬픔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소풍을 마친 아이처럼 맑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수보리는 대답했습니다. 죽음 또한 인연이 다해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나는 올 때도 빈손으로 당당히 왔고 갈 때도 집착 없이 가볍게 떠난단다. 수보리의 이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처음 그가 모든 것이 공하다면 왜 살아야 하나요? 라고 절망하며 울먹였던 그 영치산의 청년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는 비어있다는 가르침을 통해 허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그 누구보다 삶을 온전하고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내 것이라는 고집을 비우니 온 세상이 내 집이 되었고 영원해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니 매 순간이 영원보다 값진 보석이 되었습니다. 공은 결코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이 아니라 우리를 가뒀던 모든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책장을 덮고 다시 복잡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고 공들여 쌓은 탑이 흔들리는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수보리가 마주했던 그 텅 빈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그토록 꽉 쥐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든 자존심이든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그 손에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공은 멀리 있는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 퇴근길에 마주치는 시원한 바람, 사랑하는 가족과 나누는 소박한 저녁 식사,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느끼는 평온한 순결 속에 이미 공의 지혜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텅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 자체로 무한한 우주를 품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 허덕이지 마세요. 당신은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집착의 먼지만 털어낸다면 당신이라는 그릇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행복으로 저절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수보리가 영치산에서 찾았던 그 평화가 이제는 당신의 일상 속에서 활짝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비어있기에 그래서 더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